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 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불러 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양을 불살라 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 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좋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여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들이 산상조각 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환상 가운데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징계를 예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왕이 첫 수확을 거두어간 후 다시 뿌린 씨앗에 옴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는 메뚜기 환상,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기는요, 두 번째 작물이 싹을 틔우고 첫 번째 작물은 수확해야 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메뚜기 떼가 모든 작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해에 수확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어닥치는 메뚜기 재앙은요,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 자체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장의 황폐와 그리고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다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땅에서도 먹을 수 없는,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앙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듣고 즉시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그 잘못된 삶의 방향 속으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돌이키라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담긴 경고의 신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간구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는요,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요.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의 역할이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은요, 심판의 뜻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선언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때에 아브라함이요,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겠다. 40명, 결국 10명까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아서는 아브라함의 중재자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제약 가운데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리는 모세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우습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의 백성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중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이 보여져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림줄이 뭐냐면요,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사진을 좀 내려주시고요. 아모스의 간구에 두 번의 재앙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달아 내리시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날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기루어진 단처럼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온갖 부패와 부조리, 우상 숭배로 뒤틀려졌고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다림줄로서 애써 세운 산당과 성소 궁궐과 요새를 파괴하시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벗어버린 채 비뚤어진 종교 행위에만 열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예배로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리어진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기울어져 버렸던 우리들의 예배 용서하여 주시고, 기울어져 버렸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이킴의 때가 있다면 그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그 죄악된 모습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여호와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